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신약 54쪽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신 것이 거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보라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노래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번뇌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성으로 했을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이제 3주 동안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신약의 두 번째 책인 마가복음에 대해서 한 3주 정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주로 고쳐주시는 예수님, 치유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서로 따지자면 그 예수님은 종으로 오시는 모습, 섬기시는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을 때에 그렇게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중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중에 첫 번째로 제자들 말고요. 일반인들과 관계해서 사역을 하시는 그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은 처음 의미하는 것. 이제 그게 나머지 일도 그와 쭉 연결되는 그런 예표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읽어보는 관점이 되겠죠. 예수님이 주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살펴보고 우리도 우리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가르치심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요. 주보에 앞에 사진을 넣어놨는데 흑백이라서 뭐 또 워낙 넓은 지역을 간단하게 사진 찍어갖고는 좀 알기가 좀 힘들죠. 어쨌든 딱 보면 현재 가버나움의 모습입니다. 앞에 있는 뭐 건물의 터 같은 게 많죠. 이건 옛날에 해당이 있는 그런 건물 터고요. 그 뭐 산도 보이지만 뭐 이게 산인지 언덕인지 갈릴리 해변 쪽에 산은 보통 이렇게 다 낮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모스크도 보이죠. 이 정도가 느낌이 가버나움이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많이 사역하셨던 또 태어나셨던 갈릴리 근처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무튼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안식일에. 날짜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죠. 이제 안식일은 무슨 날이냐면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일과 같은 느낌의 날이죠. 차이점이 있다면 같이 예배하는 날인데 안식일은 오늘날로 말하면 토요일이고 주일은 일요일이죠. 이게 예배하는 날이 왜 이렇게 바뀌었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한 날이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해서 그 날을 기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요일이 주일이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은 예배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 마을에 하나 있습니다. 건물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도 하고요. 또는 회의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기관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거기에 모였습니다. 안식일이니까 예배를 드렸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들어가서 가르치셨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예배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당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사실 예배는 많이 드립니다. 수요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금요일 예배도 있고 주일날도 1부, 2부 나눠서 엄청나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했던 것들이 보통 웬만큼 지책 있는 사람을 항상 다닌다는 기본 예배 시간입니다. 자, 근데 그거에 비교해서 한국교회가 지금 뭐가 균형이 안 맞아요?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 왜 필요하냐면 말씀이 한 구절 있어도 그게 원래적인 의미가 뜻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성경을 이렇게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성경을 평생 배우고 평생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배우는 시간이 되면 배우고 내가 가르치는 직분에 있으면 가르치고 평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피조물로서 이제 합당하니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 가르치심에 대해서 거기 해당 안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요. 22절 말씀을 볼까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권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그의 교훈이 놀랄만 했다는 겁니다. 좋았다는 거죠. 권위 있는 자 같았다는 겁니다. 비교하는 대상이 나옵니다. 누군가요? 서기관이죠. 서기관은 원래 성경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근데 왜 그들이 하는 말이 권위가 없게 생각이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원래는 성경을 맡은 자들인데 성경 말씀을 본인도 잘 몰라.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 스승이 가르치는 그 일에 대해서 그대로 전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오류를 범하면 자기도 똑같은 오류를 범하죠. 이제 그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어떤 계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서기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다고요? 권위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권위 있는 말씀, 저 사람 말은 진짜 권위가 있게 들린다. 이런 말씀이 우리가 생활할 때 왜 그 사람 말은 권위가 있게 들려지냐? 일단 그러죠. 한 줄로 학력이 딱 써지면 뭐 박사 이러면 좀 느낌이 가죠. 혹은 그렇습니다. 단어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고급 단어가 나오면 권위가 있어지죠. 또 이제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사람의 삶이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 삶이. 혹은 그 말에 의해서 전파되는 그 말이 현실로 권위 있게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되죠. 권위 있는 말이 되죠. 예수님의 말씀이 왜 백성들이 권위 있게 생각했는가 깊게 한번 생각해 보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주로 어떤 말씀이었는가 하면 항상 성경을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성경은 구약이죠.
그 말씀을 토대로 이렇게 항상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근간하는 것은 권위 있게 들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나라 문화는 좀 적은데요. 많은 기독교를 기준으로 출발했던 나라들은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기준으로 하면 사람들이 집중합니다. 권위 있게 들려진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스승, 일반적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랐다는 거죠. 그 권위가 뭐하고 연결되냐면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말씀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들었을 때 권위 있게 들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얻어지는 교훈은 뭔가요? 어떤 사역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뭐가 먼저였습니까?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제목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고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치시는 역사 전에 말씀이 적용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우리의 생활 중에 이렇게 말씀이 적용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생활이 말씀에 적용되는 생활이다 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늘 그냥 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뜻이 어떤 뜻인지는 모르지만 내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듯이 그렇게 읽어줍니다. 좋은 말씀, 권위 있는 말씀은 사람들이 그죠? 생활에 적용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 잠재의식 속에 우리가 생활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요? 그러면 내 내면에 나 자신 스스로가 참 기분이 좋고 괜찮은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는 이 말이 참 권위 있어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말씀을 계속 아침 저녁으로 늘상 이렇게 듣게 되면 내 생활이 패턴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 말씀의 의미를 필요한 시간에 배우는 시간에 정말 성경이 원래적 의미가 무엇인가 잘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걸 잘 배워야지 이단이 하는 말에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래 성경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석하는 범위가 적용되는 범위가 보편적으로 어디까지인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적용되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거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지금 여름입니다. 무덥습니다. 짜증이 많이 나죠. 그러죠. 근데 이게 짜증이 나고 힘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힘이 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좋은 말씀 들으면 왠지 기분이 좋고 힘이 나듯이. 예를 들자면 이사야 40장 3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 이사야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앙망을 좀 덜 했구나. 앙망했다면 독수리 날개치는 그 힘이 있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텐데 날씨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을 안 했구나. 뭐 이렇게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 FM으로 모두가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자기는 각자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먹으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치유하는 역사 전에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생활 속에서 말씀이 항상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23절 말씀을 보실까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마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귀신을 표현할 때 더럽다 표현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항상 귀신을 내어 쫓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병이 들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고치시는 역사는 항상 두 가지로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갔을 때 정신적인 싸움, 그러죠? 영적인 싸움,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냐?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어려운 관계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져서 그래요.
여기에서 져서, 영적인 싸움에서 져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기에 눌렸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내가 영적으로 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 온화한 말로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의 싸움의 두 추구에 있습니다. 하나는 빛의 자녀, 십자가의 군병 이렇게 하고, 반대는 귀신 들린 자, 어둠의 자녀 이랬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또 해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귀신을 본 적이 있나요? 성경에는 귀신이 많이 나오는데 정답은 저도 사실 귀신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귀신이 있는 것을 인정하느냐는 겁니다. 느낌이고 영적인 감각이죠. 그리고 성경에는 귀신을 많이 표현합니다. 더럽다, 다양하다. 귀신은 또 이름이 있다. 우상 숭배하고 관련이 있다. 또 마술과 관련이 있다. 그러죠. 사람과 관계성을 파괴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표현 하나를 들으면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서 시몬 가룟 유다가 귀신에 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악한 생각에 사로잡힌 건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미친 짓을 하면 귀신 들렸나 봐.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 느낌이죠. 자, 본문에서는 어떤가 볼까요? 귀신 들린 사람의 표현. 24절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하죠.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막 이렇게 이상한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당신과 나 어떤 관계입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그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요. 누구를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믿음의 결정이 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아. 그건 믿어야 하는데 교회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좋게 이야기하면 천국하고 좀 거리가 먼 거고 직접적인 표현은 지옥에 간다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상한 표현이죠.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너 뭐라고 막 아무 말도 안 했어. 근데 갑자기 그가 튀어나와가지고 뭐라고 막 말을 하죠. 이게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 뭐냐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이게 뭐냐면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 문서에 쓰는 용례적인 방법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고대에는 이렇게 싸움을 했습니다. 신사적으로 당신 누구요?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내 적이요? 아니면 나하고 같은 편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같은 편이면 싸움을 안 해. 그 적이요? 그러면 그때부터 싸움을 한다는 겁니다. 말 자체에 신용 100% 딱. 고대에는 다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날하고는 틀리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그 귀신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는지 압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같은 편입니까? 아닙니까? 같은 편인지 아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걸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바로 꾸짖으시죠.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꾸짖죠. 귀신을 나가라 하는 거예요. 너는 여기에 선량한 사람 몸에 들어올 존재가 아니다. 나가라고 꾸짖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된가요?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격렬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 본체에서 나오게 되면 귀신은 보통 소멸되거나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악한 세력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게 되고 물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 우리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말씀이죠.
귀신아 물러가라 이런 표현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악한 세력이 자기를 드러내고 또 큰 소리도 내뱉기는 하지만 결국에 떠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곳이 바로 승리의 장소라는 겁니다. 어둠이 물러나고 빛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게 생각한다면 바로 지금 이 자리가 영적 정정터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승리되는 곳이고 백전백승의 승리의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렇게 반문을 하죠. 근데 설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왜 승리의 소식이 항상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왜? 설교자가 무엇을 설교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만을 설교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뭘 설명을 합니까? 목사가 막 공격받고 돈 문제로 막 심각한 일을 막 당하고 있어. 그 사람이 자기 변명하는 일을 설교 시간에 합니다. 자기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와 비슷하게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생각, 성경의 뜻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니까 귀신이 물러나는, 악한 세력이 물러나는 그런 승리의 역사가 안 일어나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둘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입니다. 나는 천국을 이미 소유했어. 나는 이미 천국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 더 이상 천국에 뭣도 필요 없어. 그리고 안 듣는 경우에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무기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도 포함되죠. 구약 말씀도 다 포함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귀신이 물러나게 하고 악한 세력이 물러나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승리의 비결임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승리의 확신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우리는 항상 승리함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고치시는 예수님 보고자 합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자, 29절 말씀을 보실까요?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둘이 형제입니다. 시몬과 안드레, 여기도 형제죠.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니 그랬습니다. 가서 보니까 30절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느니라. 여기서 시몬은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죠. 그 사람이 가정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시몬. 그 사람에게 누가 있어요? 장모가 있다는 거. 장모. 여기서 잠깐 오늘 본문 말씀하고 별개 하나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가톨릭이 우리하고 상당히 비슷한 점이 있지만 우리는 거의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하는 점에서 그들은 너무 형식적입니다. 인간의 뭔가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격하는 말로 하나만, 이게 공격하는 비판의 말 이거 하나가 이거예요. 가톨릭은 누구를 계승했다고 하냐면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하나님께 받았다.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그리고 가톨릭 신자들은 그 교황의 뿌리에 근거해서 모든 교황들은 뭐를 안 해요? 결혼을 안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요? 장모가 있네. 그래서 공격하는 비판의 글로 하나 쓰면 좋겠습니다. 별도. 자,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어쨌든 그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손을 잡고 이렇게. 그래서 열병이 드나죠. 그래서 여자가 베드로의 장모가 은혜를 받고 나머지 사람들의 수종을 듭니다. 그래서 쭉 보면 32절에 보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데 어디 집으로 오게 하냐면 그 집으로 오게 해요. 자기 집을 오픈하고 이렇게 섬깁니다. 그래서 은혜 입은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뭐냐면
주님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순종을 들어요. 주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자기를 오픈합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집을 오픈해.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이런 특징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갈수록 은혜가 없다. 참 교회가 왜 그러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적으니까 그러냐면 바로 은혜 받은 사람, 영적으로 치유받은 사람이 적으니까 그래요. 안에서 치유받은 사람들은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외적인 공격이 와도 흡수성이 좋아. 그래서 남을 공격하는 쪽으로 반응이 잘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기를 오픈해요. 그래서 자긍심이 높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은혜가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자, 은혜의 역사가 이 집에서는 어떻게 확장된가 볼까요? 32절에 보면 해가 저물 때까지 계속 역사가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33절에 보면 온 동네가 다 몰려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옵니까? 각종 병든 사람이 다 몰려옵니다. 각종 병든 사람이 다 오는데 예수님이 누구는 고치고 안 고치는 게 아니라 다 고쳐주십니다. 자, 각종 병든 이 내용에서만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그때나 지금이나 병은 항상 있고 인생은 항상 고달픈 것이 항상 옆에 같이 있다는 겁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힘든 것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 나가서 고침을 받냐 안 받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고침을 받으면 은혜가 있고 인생이 힘들지 않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중점적으로 볼 것이 내가 낫는 역사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의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의학을 공부를 했을까요? 성경에는 그게 없습니다. 근데 모든 병을 치료하는 의사라고 표현하는 그걸 왜 그러냐면 모든 영혼의 병을 다 치료하시고 또 다른 병들, 육체적인 병도 다 치료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신적 권능으로 다 치료를 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왜 모든 병자들을 다 치료해 주실까요? 하는 것에서 두 가지 의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치료해 주시냐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영혼의 질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것의 이 나약함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얻고 가장 비천하게 태어났고 또 가장 비천하게 죽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5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연약함에 있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연약함을 어떻게 예수님이 해결하시냐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서 해결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함을 다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플 때 아픈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위로가 되는 그런 거하고 같습니다. 또 예수님은 완벽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각종 병든 자, 누구는 고치고 누구는 못 고치고 안 그렇습니다. 다 고칩니다. 예수님께서 맡으신 치료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또 값없이 치료해 주십니다. 모든 영혼을 회복할 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또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지 못할 병이 없기 때문에 혹여 우리가 아프다면 주님께 기도하면 다 낫게 해줄 걸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딱 하나는 예수님께서 안 고친다 그랬어요. 뭐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고치지 않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병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힘든 세상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악한 세력을 물러가기도 합니다.
또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얼마나 연약함을 아시는지, 그 모든 병을 다 치료하시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병도 고치시는 완벽하신 우리 주님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고쳐주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이든지 육체의 병이든지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고쳐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힘있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이 전파되었사오니 이 말씀의 능력에 따라서 모두가 힘을 얻고 승리하며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 96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